확실히 믿는 자가 맞으시죠?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기를 바라요. 확실한 대답을 들으셨습니까? 아주 어정쩡한 모습을 짓고 있는 분들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가슴을 찡하게 하는 굉장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고도 가슴이 찡한 감동을 못 받았다면 오늘 집에 돌아갈 생각 마시고요. 계속 감동이 올 때까지 읽고 또 읽고 읽으시기를 바라요. 그럼 성령님께서 감동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내용 말씀 들어가 보면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일일이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부활을 확신할 수 있도록 자신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장자국을 다 보여주시죠. 주님께서 일일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유는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만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도 포함이 되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그 본문을 오늘 읽지를 안 했으니까 앞부분으로 가서 좀 보도록 하죠. 앞부분으로 가서 찾아봅니다. 자,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몇 절에 나와 있죠?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도 너희를 뭐한다? 보낸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활한 나를 믿으라. 이게 아니었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뭐하노라? 보내노라. 그렇죠, 그죠? I'm sending you. 내가 너희를 뭐한다? 보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주된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니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죠. 낙심에 빠져있던 그 제자들 일일이 찾아가셔서 다시 무한 자로 살라고, 사명자로 살라고 그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일일이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는 내용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봐라,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 부활을 확정해 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죠?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고 십자가를 넘어서서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부활의 종교다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죽음으로 끝이 나지만 그럼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음을 일일이 확정시켜 주시는 일 너무나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고 부활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 귀해요, 안 귀해요? 너무나도 귀하죠. 그래서 의심했던 사람도 주님의 부활을 확정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되신다, 나의 주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낳게 하는 일, 교회 관계예요. 너무나도 귀하죠. 감동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잘 믿는 시대 같았으면 그래도 놀라운 일이 되겠지만, 못 믿는 사람들, 또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다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 교회 관계예요. 너무나도 귀중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는 단정해도 좋으리라 생각을 해요. 오늘 저녁에도 혹시나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저녁에 찾아와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감동스러운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본문 말씀이긴 하지만, 좀 자세히 신경을 써서 들여다보게 되면 이상한 점도 너무도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상한 점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면 달라진 게 없다. 정말 이상하다. 왜 달라진 것이 없을까? 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부활의 주님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요, 그 창자국, 못자국 난 자리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없더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읽지를 안 했으니까요, 19절로 올라가 봅니다.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찾았습니까? 아니다. 이거는 21장이구나. 20장 19절. 찾았습니까? 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마더라, 기뻐하더라.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하노라, 보내노라. 이미 이 사건이 있었죠. 자, 오늘 저녁에는 우리 24절부터 읽었잖아요. 앞부분에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기록이 있었죠. 방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특징적인 요소가 뭐였는가 하니까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19절에 문들을 닫았더니, 찾았습니까? 거기다 밑줄을 긋고요.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문들을 꽁꽁 닫아놓고 모여 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시죠? 주님께서 찾아오셔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을 몇 번 하셔요? 21절에 또 하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샬롬, 샬롬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손과 옆구리를 뭐 해주십니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요게 앞에 있었던 사건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가봐요. 26절을 봐요.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앞에 있었던 사건, 두 번째 예수님께서 또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어 보여주셔요. 두 경우 다 문들을 닫았다. 앞에는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26절에서는 문들이 마였는데 닫혔는데,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때도 문들을 닫아놓고 제자들이 모여 있었고 8일이 지난 후, 8회가 지난 후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도 어떻습니까? 문들을 닫아놓고 누가 모여 있죠?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하나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요, 앞에는 도마가 없었고 두 번째는 도마를 갖다 놨고, 처음에는 뭐가 없었고 도마가 없었고 그래서 무 쓸고 팥 쓸고 하기가 참 불편했고, 두 번째는 불편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두 번째는 뭐를 갖다 놓았고 도마를 갖다 놓았고. 이놈도 교회 자주 나오시는 분들이 헷갈릴 것 같은데요. 자, 처음에는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고 두 번째는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있었어요. 이 도마는 우리가 쓰는 그런 도마가 아니고 사람의 이름입니다. 토마스, 사람의 이름이죠. 주님께서 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첫 번째도 찾아오셨고 두 번째 8회가 지난 후 다시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샬롬이라고,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라고, 평강이 있을지라고. 그리고 첫 번째 모임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도 손자국, 창자국을 보여주셨고 못자국, 창자국을 보여주셨고 8회가 지난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뭘 보셨죠? 창자국, 못자국 난 것을 뭐 해주셨습니까? 보여주셨죠. 8일 전 모습이나 8일이 지난 뒤의 모습이나 별 다를 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 무엇이 나타내주고 있는 거 아니까? 문들이 닫혔는데, 첫 번째는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문들을 꽁꽁 걸어 잠궈 놓았다고 한다면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까지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어떤 말씀도 들었죠? 샬롬, 샬롬,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두 번이나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문들을 이제 열어놔도 되잖아요. 8일이 지난 지금까지 그 제자들 문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문들이 닫혔는데 아직도 문들을 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보게 돼요. 안타깝죠? 그렇죠? 그래, 이 현장 속에 너무도 이상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이런 기도도 아마 예전에는 드렸으리라 생각을 해요. 또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전도할 때 꼭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으리라 봐요. 꼭 한 번만 누구를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꼭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도 없잖아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주님을 한 번만 딱 뵌다면은 진짜 기똥차게 잘 믿을 건데 그걸 손으로 가지고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잖아요. 있어요. 오늘 그런 사람들, 오늘 이 말씀에서 깨달음을 가지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자기 눈으로 봐.
꽝꽝 문들을 다 잠가는, 여기 로크드입니다. 로크드가 그냥 클로즈드가 아니고 로크, 이미 이 자물통으로 가지고 팍 잠궈놓은 그런 상태가 아예 폐쇄시켜버린 그런 상태. 그럼 누가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누가 또 가운데 와 계세요? 예수님이 딱 가운데 와 계시는 거예요. 이러면은 100%잘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못없이 그런 주님을 만났다면 부활의 주님을 이제 확실히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이 가운데 딱 와 계시고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옆구리 보여주시고 그리고 손바닥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그러면은 잘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믿겠어요? 잘 못 믿겠어요? 잘 믿겠잖아요. 오늘 본문 봐요. 여드레 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하고 있습니까? 문들이 닫혔는데 그대로 문들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또 우리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또 가운데 서시고 또 가운데 서시고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못자국, 창자국 보여주시죠. 그렇죠? 이러면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참 고마운 거는 그렇게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 한심하게 8일 전에 그들을 분명히 만나 주셨고 보여주셨고 했지만 전혀 변화가 없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찾아와 주시고 그 가운데 서 계시고 그들에게 샬롬이라 말씀해 주시고 또다시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 너무나도 감사한 분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거기에 문들이 닫혔는데라고 하는 그 부분에다가 동글레미를 딱 해놓고요. 거기 몇 절에 있었죠? 26절에 있었죠. 19절에서도 문들을 닫았더니 19절 문들을 닫았더니 나와 있죠. 거기에다가도 동글레미를 딱 해요. 앞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때의 상황하고 두 번째 26절에 문들이 닫혔는데 라고 하는 상황 사이에는 몇 일이 있었다. 그 사이는 8일, 일주일하고 하루가 있었다. 그래 주님의 부활을 보고 난 뒤에서라도 그들은 문을 열지 못했다라는 것. 그들은 문을 꽁꽁 닫아 놓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 안 되었다? 되지 않았다. 그 가운데 계셔 주시는 분이셨다라는 것.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누가 무덤에 있는 자이고 누가 무덤 밖에 있는 자인가? 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무덤 속에 있어야 할 분은 지금 자유롭게 활동하셔요. 무덤에 있어야 하실 분은 지금 바깥에서 부지런히 활동하셔요. 바깥에서 열심히 활동해야 될 자들은 다 어디 속에 갇혀 있어요? 벽 속에 갇혀 있어요. 벽 속에 방 안에 문들을 꽝꽝 걸어 잠궈 놓고 그들은 벽 속에 갇혀 있어요. 그게 또 이상하잖아요. 무덤에 계셔야 할 주님은 자유롭게 활동하시고 반면에 무덤 밖에 있어야 할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어요? 꽁꽁 그냥 두려워가지고 덜덜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게 이상하죠? 그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봐요. 우리 주님은 무덤에 주님을 가둘 수가 있다 없다? 죽음으로 예수님을 속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죽음을 정복했다 그랬잖아요.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죽음을 정복하는 건 무덤에 있을 이유가 없죠. 자유롭게 활동하시고 무덤 밖에 있는 자유로운 사람들,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지만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요. 그렇죠? 죽음 앞에,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우리는 쩔쩔매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죽음은 어쩌고, 죽음은 큰일인데 이거? 막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오늘 이 상황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 뭘 선포하셨죠? 샬롬을 선포하셨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 불안에 떨고 있는 자들,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죽음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고 진정한 평강을 안겨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가 있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도마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은 포기하신다 하지 아니하신다?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자, 그러면 도마를 너무 쉽게 욕하지를 마세요. 도마에게 집중하면서 도마에게 발견되는 문제점들이 뭐가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도마에게 있어서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도마에게 있어서 문제점들이 뭐가 있었죠? 자, 24절을 봅니다. 24절 아까 우리가 읽었었는데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뭐 하지 않았다? 함께 있지 아니했다. 도마의 문제점이 뭐죠? 함께 있지 못했어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지 못했다. 있어야 할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다. 이게 도마의 잘못이죠. 또 두 번째 도마의 잘못이 뭔가? 25절을 봐요. 다른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이렇게 말하는데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맞지 않겠다. 믿지 않겠다. 이 말 그럴싸하잖아요. 철저한 논리적인 사람이고요. 철저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말 속에 도마의 약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자기 방식대로 믿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방식이 뭐죠? 봐야 내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못 보면 나는 절대로 나는 너희들처럼 쉽게 믿지 않는다. 봐야 나는 믿겠다. 이게 왜 자기 방식이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폰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마도다, 복되도다. 하나님의 방식은 안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근데 도마의 방식은 뭐죠? 하나님의 방식과는 정반대로 봐야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마의 약점이에요. 여러분, 철저한 것은 좋은데 자기 당착에 빠지는 철저함, 자기 방식만이 최고인 양 생각하는 이것, 도마병에 걸려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 사람들이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 주셨다? 도마를 만나 주시고 봐야 믿겠다는 자기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도 네 방식대로 해봐 이렇게 내팽개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결국에는 도마의 입에서 주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 나오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까라바조 지난번 우리 이분 그림 봤는데 오늘 이 그림만 보고 마치죠. 왜 그래 빨리 마치나 이런 궁금할 건데 오늘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방금. 그래서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까라바조에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까라바조 봤죠? 얘기는 안 나오나요? 좀 불 좀 꺼줘죠. 스포트. 스포트라이트 다 꺼버려. 자, 아주 유명한 작품. 까라바조 저분 정말 대단한 화가예요.
대단한 신앙가이고요. 이제 좀 보입니까? 예. 자, 다 꺼도 돼요. 스포트는 다 꺼버려. 자, 뭐 누가 도마이고 누가 예수님인지 아시겠죠? 자, 도마만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가락 넣고요. 물론 손가락은 도마가 넣고 있어요. 그런데 도마의 팔에 손 위에 손이 하나 얹혀 있죠. 누구의 손일까요? 예수님의 손. 손 이리 내라. 그리고 넣어봐라. 저 그림이 도마가 뚜렷하게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뚜렷하게 뭐를 쳐다보죠? 창자국을 쳐다보죠. 그런데 놀랍게도 저기에 있는 모든 분들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죠? 옆구리 창자국에 가 있어. 손을 넣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넣었다가 빼는 거예요. 도마가 얼마나 진지한 모습으로 그려졌어요. 맞죠? 그냥 이렇게 뭐 눈으로 확인하는 게 뚜렷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주님이 상처 다 보았던 사람들인데 또다시 또 확인을 하고 있어요. 자, 저 그림을 보면 이제 저 장면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요, 예수님께서 그 도마의 손을 잡아서 자기 상처에 넣잖아요. 넣고 이제 한참 확인하고 난 뒤에 손가락을 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셔요? 도마의 손을 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뭘까요? 너는 나를 본고로, 이제 본고로 또 저는 손가락 넣어본 거죠. 손가락 넣어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도 만지지도 않고 믿는 자들이 마다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죠. 저는 저 그림을 딱 보고 예수님이 도마의 손을 자기 상처에 넣게 하셨다가 뺄 때 도마를 쳐다보면서 아야 했을 것 같아. 아야. 지금 웃으라고 한 소리니까 뭐 다 안 웃고 있네. 그 상처에 넣었다가 빼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굉장히 아프겠죠. 자, 우리 주님은 저렇게 고집쟁이고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도 끝내 잡으시고 보여주시고 확정시켜 주셔서 부활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좀 의심하고 있는 자들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귀한 분이 오셨는데 우리 의기 집사님을 지도하셨던 교수님이세요. 의기 집사님을 지도한 지도 교수님이신데 우리 한국의 유명한 학회의 강사로 초빙이 되어서 오셨어요. 내일부터 학회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저녁에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이분은 러시아 문학을 전공을 하신 그런 분으로 게르첸 국립대학의 정교수로 이렇게 계시고 어머니도 러시아 학과의 학과장으로 계시고 아버님도 소비에트 연방의 유명한 학자로 계시고 남편 되시는 분도 뭐 학자 교수이고 또 드라마 PD도 하시고 또 작은 연극 학교와 극장을 가지고 있는 대단히 또 부유한 그와 같은 집의 사람입니다. 이름은 마리아 체르낙 독토로 닥터 박사라는 뜻이죠. 오셨는데 의기 집사님과 같이 나오시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잘 모르지만 그 따브로 빠잘라바치가 환영합니다라는 뜻 같아요. 따브로 빠잘라바치 우리 한번 따라하시죠. 따브로 빠잘라바치 마리아 독토로 한번 박수라 하시고 앞으로